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지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숙제는 하셨습니까? 예, 아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무슨 숙제지? 라고 하실 텐데,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죄악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 목록을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이 숙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씨름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GIGO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GIGO. 이것은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 이런 거겠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남다. 그러니까 가비지, 쓰레기를 심으면요 뭐가 나와요?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쓰레기를 입력하면은 당연히 쓰레기가 출력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재활용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시지 마시고요. 재활용 말고 리사이클 말고 가비지 말입니다. 정말 쓰레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곧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곧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소중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여러분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뭐 폰에다가 이렇게 바탕화면 하시고 삶에서 굉장히 이렇게 좌우명처럼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이면은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성격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심으셨습니까?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다 보면은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 상황 자체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계속 골머리를 앓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죠.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요, 도둑질을 당하고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해석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에는 셋째, 가진 것을 전부 빼앗겼지만 나는 돈이 아니라서 감사한다. 넷째,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라서 감사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는 이보다 더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여순반란 사건 때 살해를 당했는데 장남 차남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하면서 10가지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죠. 대단한 사람의 이 수준을 넘어선 정말 천상계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결국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이 결국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다시 여쭤봅니다. 어떤 생각을 심으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심은 분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마도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는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학자들은 1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세겜으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해서 여호수아가 실로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면서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가지고 세겜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세겜은 실로로부터 10마일 정도 북서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밑에 보시는 게 실로고 위에 보이는 게 세겜입니다. 저 거리가 한 북서쪽으로 10마일 정도, 그러니까 16km 정도가 됩니다. 실로가 아닌 세겜에 모이라고 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 때문입니다. 먼저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처음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명령한 명령대로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이거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9장에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마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마을이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새겨놓고 그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좀 더 과거로 가보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다가 베델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머물렀던 동네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 동네가 꽤 좋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 세겜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놔라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시 베델로 출발한 땅이 바로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과거로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지금 제가 드린 설명만 들어도 왜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이라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보기에는 미래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거예요. 바로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보기에 오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곳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겠지만 크게 그들을 유혹했던 신들, 우상들을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 먼저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강 저쪽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이 이 약간 동쪽에서 더 약간 중동에서 약간 더 동쪽. 그래서 바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문명이 발생하고 동시에 거기서 우상 숭배가 많이 성행했죠.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로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여러분 다이애나라는 이름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월신이에요. 달의 신. 달의 신이 다이애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달의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이 바로 다이애나 달신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가장 주신은요 바로 태양신 라신이에요. 강 저쪽에서는 달신을 섬겼고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거의 신이에요. 심지어 파리, 곤충 이런 것까지도 다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신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을 얘기하죠. 가나안 지역에 가장 성행했던 신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도 아스다롯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새롭게 농경사회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혹이죠. 바로 이러한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둘 중에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원래 신앙은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요. 당연한 선택이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신들, 강 저쪽의 신, 애굽의 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의 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들은 됐고요.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것. 이건 우상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 그것이 비록 선한 것일지라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원,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종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의 바로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 그것도 매우 고상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들 낳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보니까 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유, 그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평생 소원, 기도 제목의 응답인 이삭이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우상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저는 이렇게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애정이 숭배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애정을 갖고 됐는데 그게 점점 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 이삭이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우리의 소원,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눈에 보이는 거든 만져지는 것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우정, 인간 관계적인 것이든 그것들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치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여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요,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위험성은 더한 거예요. 왜요?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자녀가 우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이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숭고한 목표 자체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은요, 진정한 사랑, 라헬만 있다면은 자신의 삶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충족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라헬과 결혼한 그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들이 라헬로 말미암아 더 심화되면서 이제는 out of control이 됐어요.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왜 아니겠습니까? 와이프가 4명이나 되고 아이들이 12명이나 되니 이 정신없는 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실제 그의 결혼 생활에 처음 들어온 존재는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전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 그렇다. 물론 평소에도 이걸 알고 있었고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이 부분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제 준비하면서 다시 더 새롭게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이 야곱의 이야기, 굉장히 기이한 가정 아닙니까? 야곱의 이야기 보면 굉장히 기이하죠. 이 와이프가 4명이나 되고 특별히 2명은 자매예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나만의 라헬을 원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여자도 여자를 원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라헬은 뭐예요? 나만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만의 이상형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라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가 원하는 나만의 이상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라헬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게 누구예요? 레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결혼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침에 보면 늘 레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가 라헬을 꿈꾸면서 결혼했는데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옆을 딱 바라보면요, 그 예쁘던 눈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라헬인 줄 알고 막 그 찰랑찰랑한 아름다운 그 컬된 파마 머릿결을 보면서 나의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치 까치가 한 30마리 정도가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또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곱디 고운 그 빨간 볼에 하얗게 침자국까지 있어요. 그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너무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오늘 사모님한테 죽었다 막.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영화나 이런 걸 보고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듣고 웃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이야기죠. 라헬을 꿈꾸면서 라헬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라헬이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사실 레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인 거 아시죠?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라헬은요,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할 때 무엇을 훔쳐나왔습니까?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온 여자예요. 라헬이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에게, 정작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레아의 후손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야곱이 많이 사랑했으니까 라헬의 후손으로,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겠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라헬이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레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나는 라헬만 오기를 원하지만 이 여자를, 이 남편을 선택했을 때는 그 남편과 그 아내 안에 이미 라헬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귀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이고, 이게 우리의 자녀이고, 심지어 이게 우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내가 원하는 모습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배우자, 내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 내가 원하는 모습의 가정을 고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요. 남편이나 아내가 막 마피아다. 이거 웃으라고 드리는 예입니다. 남편이 마피아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짐이다. 아니에요. 남편이 마피아를 관둬야죠.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벗어난 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서로의 조금의 단점, 내가 싫어하는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라헬이고 레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사실 돈이나 명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내가 명예를 너무 추구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성공을 추구해서도 안 돼. 내가 쾌락을 쫓아가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알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편협하고 잘못된 자기 확신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금요일이죠. 한 10일 정도 전에요. 향년 72세의 나이로 오늘 제가 주로 인용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오늘날 현대사에서는 이른 나이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얇은 책인데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의 현대사회 기독교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번 양극화에 사로잡혀 모든 곳은 정치적 연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노예가 되어버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되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비판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패하는 세상에서 함께 썩어버리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요즘 목회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오죽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유작으로 유언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정치적 양극 현상이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구역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러나 강단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누구를 찍으세요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틀린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치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정치를 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썩은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요,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한쪽 정치 성향에 기울어져서 성경에 입각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좌와 우를 떠나서 잘하는 것은 서로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죠. 격려해야죠. 좌와 우를 떠나서 내가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잘못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판단해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위 이쪽 정당 이야기를 하면요, 반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젊어서 그런지 좌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런 이쪽 얘기 태극기 어쩌고저쩌고 야단을 치면은, 아니죠, 다시 이쪽 저쪽 개딸 어쩌고저쩌고 야단을 치면요, 우리 목사님은 보기보다 노땅이네, 꼰대인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게 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위 극우파, 태극기 부대와 연결된 제2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목사들 중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목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난 자라고 제가 몇 번을 고백드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명석 씨나 이런 제이 목사 이런 분들은 저는 목사라고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예전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는 그렇대요. 여자 성도가 목사가 팬티내려 했을 때 그걸 내리지 않으면 자기 성도가 아니래요. 말하기도 민망한 이거를 공개적인 설교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이런 분을 지지한다고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 관련된 또한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존경하고 가끔 우리 모셔오는 우리 양은순 총장님 계시잖아요. 양은순 총장님이 가정사역자인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수님을 우리 이 교회 강사로 모시기 전에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교수님 예전에 소문이 목사님이랑 이혼을 했다는 소문이 계시던데 여러분 가정사역자가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사역에 완전히 사역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잘 오손도손 잘 살고 계셔서요. 그런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소문을 큰 집회에서 퍼다 날른 분이 이 제이 목사예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총장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제발 고소하지 말라고 교단 목사님들이 이 젊은 목사 이 앞길이 창창하니까 좀 봐주라고 했는데 그때 봐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별이 안 되십니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의원 자녀들 막 술 마시고 운전하고 마약하고 군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요. 저는 육군 병장으로 30개월 아주 그냥 제대로 복무했거든요. 막 맞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데 아니 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본을 보여야 될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일탈을 한다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법적으로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당의 대표가 음주운전을 3번인가 2번인가 한 전과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음주운전은요 살인행위로 간주하죠. 그래서 여러분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요 감방에서 막 들어가서 못 나오는데 목사가 이렇게 탄원서 써주면 나온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이 좀 이상한 게 우리 편은 다 괜찮대요. 여러분 대통령 와이프가 아니라 대통령 어머니라도 주가 조작을 했으면 조사를 받고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제대로 조사해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내 편 쪽 거를 뭐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반대편이야.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요.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복음주의,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단체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진보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요. LGBTQ, Black Lives Matter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타락, 낙태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반대로 소위 보수 복음주의자들은요, 성적 문제나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같은 아시안의 소수 집단이나 인종들이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 두 양쪽 다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을 취해가지고 그게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건요,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망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편협된 시각을 가진 분들은요, 자신의 삶에서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러기가 쉬워요. 나와 좀만 다르면은 저 인간들은 막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이쪽 것도
취할 것은 취하고 이쪽에서도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잘못된 거는 얘기해야 되고 이쪽에 잘못된 것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은요, 남들은 다 틀리고 누구만 맞아요? 나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누구예요?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있는 그곳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사투리를 말하면 내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이게 괴롭거든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보 솔직히 말해봐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얘기든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물어보지 마세요. 괜히 물어봤다가 또 싸웁니다.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돈, 성공, 명예 등등등, 사랑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의 마지막 깔때기처럼 배후에 존재하는 존재, 진짜 신 중에 신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 아닙니다. 사탄이 맨날 억울해해요. 아,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이래요. 마지막 깔때기처럼 존재하는 최후의 신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서 신자가 한자로 몸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바꿔야 돼요. 신신자로 자기 자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라고 하면서 쭉 말세에 나타날 인간들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한번 꼭 보세요. 거기를 쭉 보면은 마지막 사람들의 죄악의 특성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점이 나에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녀와 나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거기서 더 지나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자녀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되 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 키워야겠다. 이 마음이어야지 얘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서 빛을 보리라. 안 된다는, 이게 우상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하고 사랑합니까? 내 부모라서가 아니에요. 그 부모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게 라헬이든 레아든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그렇게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쵸? 왜 그렇게 명예를 쫓아갑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누구 좋으려고요? 나 좋으려고. 제일 무서운 분들이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끼워 넣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마음의 보좌에 보면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 자기 자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인 내 자신을 비워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안에 모셔드렸지만 마음의 집을 가만히 보면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나의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정합시다. 나의 우상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내가 내 자신이 왕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존재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할 때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도, 나의 진정한 남편이요 아내도,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